로마서 8장 29절 30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두 절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애정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리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잘 교리적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공부해도 조금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Study thyself approved unto God. 저는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그 미국교회 가서 한 번 보고 그 외워지더라고요.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성경은 수없이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비밀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다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이미 계시해 주신 이 내용은 별로 관심도 없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질문과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질문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먹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먹으니까 벌을 내리시는 이 골치 아프게. 그런 사람들은요 왜 그런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트집 잡을 것만 이렇게 골라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옵시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한 사람은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 논쟁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전서를 펴가지고 거기에 여러 군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우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가 아니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여러분 보세요.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 헛된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명해 주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질문이든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더 책임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보통 평균 몇 시간이 걸렸냐 그러면 한 6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우는 12시간 걸린 사람. 여러분은 그게 뭔 소린가 싶지요?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했는데 웬 젊은이가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그 멤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알래스카에서 유학을 왔어요. 미국은 알래스카도 미국이지만 어쨌든 간에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커뮤니티 칼레지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이 돼서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를 물어봤더니 부모님 다 교회 나가시고 아버님이 장로교 안수 집사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방학이 끝나고 이제 학교 올 시간이 됐는데 그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가신다고 그러면서 얼바인인가 거기에 있는 아니 얼반이 아니고 저기 토란새가 있는 그 호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그 메리앗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후 1시에 점심을 같이 하고 오후 1시에 그 호텔 방에 들어가서 내일을 가셔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꼭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 방으로 갔어요. 아들을 통해서 두 분이 열심히 교회 나가시고 헌신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일 가실 테니까 다시 저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내가 안수 집사다 뭐이다 몇 년 동안을 교회에 나갔다 그런 거 다 그냥 젖혀두시고 만일에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늘나라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그 두 분이 연세가 나이가 한 55세, 60으로 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글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난 갈 수 있다 그런 게 없지요.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알아요.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그냥 A로 마지못해서 듣고 있는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요.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 꼭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시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 그 다음에 옥토밭.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마음은 딱 한 가지뿐인데 다른 게 더 많아요. 3가지나 돼요. 와,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입이 쩍쩍 마르는데 그래도 계속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겨웠겠지요.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됐는데 목사님 시장하신데 우선 저녁을 하시고 계속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시장하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괜찮습니다. 그럼 저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시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밤 10시가 됐는데 갑자기 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이렇게 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11시쯤 됐었어요. 뭐라고 물은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말 구원을 받고 제가 할락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태껏 설명했는데 그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11시에. 그래서 다시 더 이제 요약을 해서 전했지요. 마지막에 물었어요. 정말 이 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러면 나와 연관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내 혼자 있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값으로 죽으셨음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느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1시였어요. 오후 1시에 시작했다가 새벽 1시에 끝났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사실은 처음에는 아니 우리가 여기 교회 올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내일 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은 이 교회 오는데 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로 들었지만 그냥 듣는 것도 힘들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이 목사님이 왜 이러시는가?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인도해 보려고 저렇게 예를 쓰겠지만 우리 내일 가는데 그리고 아들은 이 교회 계속 나올 터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마음이 갑자기 오면서 근데 그게 자기와 자기 부인 똑같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죠. 똑같이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를 들은 것은 11시부터. 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든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다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학 때 그 아들이 이제 집에를 갔는데 학기가 시작돼서 다시 돌아와서 저희 집을 방문했어요. 근데 무슨 그냥 등에다가 주여 무슨 대포 같은 것을 짊어지고 왔어요. 그래 그게 뭐인가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꼭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인가? 무슨 막대기 같은데 그러더니
셀먼, 그 셀먼, 연어. 그게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걸 냉동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제 혼자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갖고 그 당시에 초창기에 그걸 이렇게 토막을 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저는 아직도요. 그리고 이제 평균 6시간 정도를 이렇게 전해야,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은 이유가 아주 질문들이 많아요. 그 질문들을 답을 해줘야지 그 다음을 잘 듣죠.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다음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답을 다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렇게 이제 많은 시간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곳을 가야 되니까 화장실 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차 탈라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그러고 한 번은 밤인데 밤 12시가 넘었는가.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그럴 때까지 또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다 가게 문도 닫혔죠. 어디 미치겠는 거야. 그래갖고 그냥 어둠침침한 그런 배 같은데 그 가서 좀 일을 보려고 하는데 뭔가 등골이 오싹하고 이상해요. 소만한 개들이 몸이 딱 얼어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기억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에 물려 죽도록 내버리지 않았죠. 제가 그 전도 방문하면서 제일 겁났던 게 개. 제가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씩 꼭 문 두드리고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신학교 졸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몰라서 알기를 원하는 질문도 있지요. 근데 개 중에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장난을 하더라도 나는 같이 말장난할 수 없어요. 진지하게 설명을 해줘야죠.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세요.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다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너도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이제 절대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다투면 복음 못 전해요. 말장난을 하든 어리석은 질문을 하든 말도 안 된 질문을 하든 우리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답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 누구라도 가서 구령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윤형제 잘 알죠. 우리 윤형제도 열심히 그때 우리 윤형제님이 무슨 잡을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그 정수기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서 정수기 회사를 다니면서 그 가정들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들을 방문해서 그런 거 고치면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고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쉬운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으려고 한 사람에게는 믿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전도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런 경우도 겪었어요. 기가 막혀서. 우리 교회 어떤 자매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왔고, 근데 그 장모 되는 분이 교회를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람들 방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여자니까 우리 교회 한 자매님을 거기를 보내서 구령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참 기가 막히죠. 복음을 다 전해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는 왜 이런 중요한 것을 목사님이 직접 와서 안 하시고 왜 평신도를, 보통 그래서 평신도를 하잖아요. 평신도를 보냈냐고. 그래갖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 나중에 그랬죠. 좀 그러니까 그 특별히 그 한국 컬처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설명을 했죠. 복음은 똑같다. 그 자매가 이 하나님 말씀 전했지 개인의 의견을 전하더냐, 그 자매의 생각을 전하더냐,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냐.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수습하느라고 주여. 그러니까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별의별 경우를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제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논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뻔히 말장난하는 걸 알면서도 진지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꼴이 뭐가 돼야냐 그러면 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깊이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목사가 모든 사람의 질문을 다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 식구들, 여러분들이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철학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제가 그 전도지 받고 그 미국 교회 칼버드 목사님 교회에 가서 그 초청의 시간이라는 거, 인비테이션, 그런 게 한국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직도 주여 40여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끝나시고 난 다음에 다 눈 감으라 그러면서 눈 뜨지 말고 어디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해달라. 만일 당신이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할라가라고 확신이 있느냐?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 손 들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We will show you from Holy Word of God how you can be saved, how you can know that you are on the way to heaven.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보여주겠다.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겠다. Show you from the Bible. 근데 그 당시에 제게는 그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닿았어요. 우리가 우리식으로 가르치겠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We'll show you from the Bible. The Word of God. Holy Word of God. The Bible.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와, 정말 이 교회는 그냥 모든 것을 성경대로 제가 이번에 왜냐면 오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칼버트 목사님이 내가 어떻게 해서 그 교회를 오고 그런 거 다 우리가 대화를 안 했지만 정말 옛날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다시 했어요. 와, 목사님이 완전히 얼마나 그 옛날을 회상하면서 경청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참 저는 와, 하나님께서 만일 저를 그 전도자 하나를 통해서 그 교회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지금도 나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믿고 교회도 다니고 하겠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알고 깨닫고 믿고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들을 다 읽고 있지요. 우리 이상 자매님 벌써 지금 5월 달인데 3번을 읽으셨어요. 이게요,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노멀이 돼야 됩니다. 보통이 돼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정, 그 패션,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중요한 교리를 자세하게 우리 자신이 알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생명이 태어나서 기쁜 일이지만 시작일 뿐이에요. 그 생명이 잘 자라야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29절, 30절은 정말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29절 보세요.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어요. 미리 아신다. 여러분, 사람은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알지 못해요? 미리 알 수 없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보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사니까 내일도 살겠지. 이번 주에 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살겠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어제 우리 우마냐 목사님하고 우마냐 목사님이 참
19년 만인가 20년 만인가 영주권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번 하나님께서 영주권 주셔서 어머니 날을 처음으로, 근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날을, 그래서 어머니 날에 맞추어서 거기를 엘살바도로 거기를 갔다 금요일 밤에 오셨는데 어제 통화 중에 그 오는 중에 그 터뷸런스, 하도 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가 그냥 공중에서 잠깐 섰답니다. 비행기가 꼼짝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 겁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You should have prayed a lot. 기도 많이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브라더 오마냐가 그 비행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근데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 자체가 사람의 기술로만 갖고 되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지요.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해오리 바람을 집이 날아가고 차가 날아가도록 진짜 그 비행기가 나르고 있는 둘째, 첫째 하늘이네, 그것도. 근데 높은 하늘이죠. 한다고 생각해요. 그 비행기가 견뎌나겠어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해오리 바람을 불어버리면 그 비행기가 어떻게 운전을 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를 듣고 참 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 얼바인에 자이언트 웨인 에어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바인에 사는 사람들이 밤에 비행기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갖고 보트를 해서 9시 넘으면 거기에 착륙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를 와야 할 비행기를 그 LA 에어포트로 돌려요. 그러면 그 타는 사람들은 그 먼 길을 이제 택시를 타고 하든 뭐 하든. 그래서 그래도 9시 반까지는 도착을 하도록. 그래갖고 얼바인 상공으로 따보면 그 엔진을 꺼버린답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그래서 엔진을 껐지만 그 속력 때문에 그래도 운행이 된대요. 와, 나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엔진을 잠깐 꺼도 그렇게 견딜 수 있도록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별걸 다 만들고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라고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것은 이제 그건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근데 사람을 모든 만물보다 존귀한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한 가지 법으로 구별을 시켜주셨다. 그 법이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 대신 다른 열매들은 다 먹도록 하셨지 않냐.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난 열매만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마치 자식에게 돈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만 쓰지 마라.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를 구별을 시킨 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법이었다. 어려운 법이 아니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먹지 말고 저 하나만 먹으라 그랬다 그러면 그건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좋은 실과 나무 다 마음대로 먹지만 저거 하나는 먹지 마라 하는데 왜 하필 그걸 먹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까지 미리 알려주셨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됐다. 죽을 거냐 안 죽을 거냐 물어봤어요.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고 다 좋아. 근데 죽을 것이냐 안 죽을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안 죽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도 당연히 죽지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해도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급해봐요. 하나님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양심이 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그 9/11 사건 때 그 엄청난 빌딩이 무너지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오 마이 갓, 오 갓, 하나님을 찾는 외에는 다른 말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근데 오늘은 요것만 하십시다. 한 가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미리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정말 그 말씀대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별거 다 할 것 같지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별 테크놀로지, 별 기술을 다 기술로 만들어내지만 이 상의 어느 기계에 당신에게 무슨 일이 내일 일어나고 무슨 일이 1년 후에 일어나고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죽을 것이라 그걸 알려주는 기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만. 그게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려고 사탄이 된 줄 아세요? 이사야에서 에스겔에서 두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이 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지만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셔요. 그래서 여기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신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미리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정하신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아담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에서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브를 먹게 했어요? 이브가 유혹을 받아 먹었어요? 이브가 유혹을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은 못 먹게 했어요. 그럼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먹는 것을 택한 것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정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것이지 너는 구원, 너는 지옥,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주여,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이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래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에베소에서 나오는 애정이라는 그 의미,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애정이라는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으로 미리 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이 안 맞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택해서 구원, 어떤 사람은 택해서 지옥 그러면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냐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저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 속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이 미리 어떤 사람은 천국, 미리 어떤 사람은 지옥.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으며,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이제 칼빈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믿는데, 그거 아세요? 칼빈의 애정론이라고 그래요. 애정론. 하나의 논리지 진리가 아니에요. 그걸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이제 세상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 시티 오브 가드라는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죽었어요. 1000년 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1000년 후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양반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나중에 종교 개혁을 했지만, 여러분 장로교에서 하는 많은 습관을 보면 천주교에서 하는 것과 많이 비슷해요. 가령 유아 세례라든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일 만에 할례받게 했죠. 그게 지금 세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그러니까 많은 것을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1000년 후에 이미 죽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성 어거스틴의 그 이론을 개발한 게 소위 칼빈의 5대 5 points of Calvinism, 칼빈주의라 그래요. 애정론이라 그러지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길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세상 만물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 인생에 타락할 걸 아시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세요. 29절 요거 하고 마십시다.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특별히 구원받을 자가 누군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누군지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셔요.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을지를 미리 아셔요. 근데 여기에서 예정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 미리 아신 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정했냐 그러면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처럼 될 것을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이게 성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다음에 이제 성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게 이게 이제 성화의 과정인데, 영화로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예정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그렇게 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자, 이걸 생각하면서 잠깐 빌립보서 3장을 펴봐요. 빌립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처럼 된다니까요. 그걸 주님께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 359페이지 옵시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거기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 이 몸은 천한 몸이에요.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여기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의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것을 주님이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처럼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냐? 다시는 죽지 않아요. 늙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천사들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것을 미리 예정하셨다고 말입니다. 여기에 예정은 또 그런 의미예요. 에베소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구원할 길을 미리 예정하셨다, 그런 뜻이고, 여기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미리 정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 것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예정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의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데 힘쓰는, 이 땅에 사는 기간에도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